귀한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윤승욱, 우리 윤시영 선생님과 또 우리 강명식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귀한 시간 섬겨주신 우리 예배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혀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이 밤 특별한 밤, 특별한 초대 열린 새신자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적은 것으로 수많은 이들을 배부르게 하시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과 포로됨, 또 해방 사건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같은 리더가 등장하여서 이 출애굽 사건 같이 자신들을 로마에게서 해방시켜 주길 기대했습니다. 또한 다윗과 같은 강력한 리더가 등장하여서 이 전쟁의 승리와 또 유다의 독립을 이뤄주길 바랬습니다. 유대인은요, 절망에서 구원해 줄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메시아가 권력자나 이 통치자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고 무력으로 해방이 된다면 그것 또한 사람이 이룬 또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귀족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귀신을 쫓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날도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라 아무것도 없는데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을로 가서 뭘 좀 먹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모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오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 아마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는 것입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이라.
당시 모인 인원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 사랑홀은요 2,500석입니다. 그런데 장의자이기 때문에 조금 좁혀 앉고 또 빈자리에 추가 의자를 보조 의자를 놓으면 4,500명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은 5,000명의 장정과 아내, 자녀를 포함해서 1만 명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홀을 가득 메운 이 2배 인원에 조금 더 넘치는 인원을 예수님께서는 먹이신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안 된다는 말이 상식적으로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의 벽은 이렇게 높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당시 데나리온은요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이 하루 동안 200명의 임금을 모두 써야 된다는 말이죠. 제자 중에 계산이 빨랐던 빌립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들을 다 먹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빌립은요 현실에 맞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합니다. 기적은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된다. 안드레가 음식을 가진 한 소년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소년의 음식을 보여드립니다. 여전히 안드레도 이 해결이 가능하다 믿은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빌립도 안드레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두 눈으로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많은 인원을 먹이시는 기적을 예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 예수님을 보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은 그 모인 영혼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타협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가? 당장의 상황을 보면은요, 당연히 나눠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연약한 이들을 도우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먹이라는 명령보다 이 먹일 수 없는 현실이 더 커 보였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현실의 문제가 나의 능력보다 클 때 일어납니다. 제자들의 상황도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은 12명이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은 장정만 5,000명입니다. 나의 눈앞의 상황은 굉장히 막막해 보였죠. 이 말씀의 현장을 상상해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과연 음식을 가진 사람이 이 10,000명 중에 소년 1명뿐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 음식을 가진 사람이 더 있었지만 못 들은 척하고 자신만 생각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현실을 보면 이 제자들이 먹일 수 없는 현실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내놓든지 내놓지 않든지 이 제공할 음식이 없습니다. 도저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여기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50명, 100명 나누어 앉히십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보시며 기도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보면 배불리 먹었더라. 모든 사람이 먹고 배부르기까지 음식이 계속해서 나눠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때로 사람을 의지할 때 실망하고 사람을 발라볼 때 희망이 사라집니다.
내게 있는 것조차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참된 소망이 그곳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시며 배부르게 먹이시지 않으실까요?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요, 모인 무리의 육체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되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필요를 아시며 주시되 넉넉히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이 한 소년이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시작된 것입니다. 소년은요, 이 음식을 혼자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자기의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작은 드림은 큰 기적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먹는 은혜를 나누라. 혼자 외롭게 먹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함께 나눕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린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이 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 드린 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였지만 이 소년은요, 자신의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행복해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혼자서 몰래 먹지 않고 이 베풀고 나누었기에 누린 행복이었습니다. 아마 소년은요, 평생 이 장면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였을 것입니다. 소년은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 기적의 은혜를 모든 삶 속에서 누림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재정이 많고 먹을 것이 많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릴 때 물고기와 떡을 통해 10,000명 이상 먹이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한 소년이 드린 귀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소년의 모습은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큰 기적이죠. 힘 닿는 데까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인 무리들의 그 마음입니다. 이 빵을 먹고 배부린이 됐다. 이제 궁금할 것도 없고 기적도 보았으니 됐다. 호기심으로 왔다가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그렇게 마친다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진짜를 놓치고 껍질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이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배부른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해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이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을 하라.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베푸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 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한 떡, 신령한 빵, 자기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교회는 매달 첫 주 성찬 예식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지금까지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3월부터 저희가 다시 성찬 예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 저희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께서 굶주린 군중을 먹이시며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견디신 그 생명의 몸을 얻고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 자포자기하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으며 나는 무언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년의 물고기와 빵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온 백성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장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 놀라운 기쁨을 얻었던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의 도시락을 바쳤던 그 한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의 모습을 보며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에 동참할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신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신 것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는 할 일 많은 세상에 삽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뛰어난 지식이나 눈에 띄는 재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받으시는 순종이며 진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년과 같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로 결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놀라게 할 새 일을 행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소년을 통해 기적을 베푸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전 CGN TV에 의미 있는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계신 원장님께서 이 평생 모은 재산을 CGN TV에 헌금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원장님을 찾아뵈었는데 원장님은 굉장히 왜소한 체구셨고 또 장애가 있으셨지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으로 저희를 환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평생 동안 청소 일을 하시면서 이 모든 돈을 모으셨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이니까 절대로 자신의 이름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기적을 살아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며 행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며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으시며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심을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순종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기적이 가능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함께 먹는 은혜를 누리라. 외롭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위를 보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 때 그곳 가운데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베풀고 나누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이 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소년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마음이 동일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년이 누렸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